안녕하세요. 돌봄인문학 두 번째 영상, 돌봄인문학에서 공부여정 두 번째 영상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운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지금이 봄입니다. 올 1년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세우겠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어릴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블루베리 나무 이를 세 그루 심었습니다. 한 4, 5년이 지났더니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봄에 꽃이 핍니다.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제 올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둬 드릴 것 같습니다. 가을에 제가 거둬 드릴 때 이렇게 열매를 들고 와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말을 꼭 찍겠다는 말로 수없이 반복해도 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말하고 새벽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언제 일어나든 성실하게 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 그리고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5가지 마음의 능력, 미래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고요. 다중 이론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IQ만 좋은 게 아니고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 지능이 있다는 거죠. 7가지, 8가지 지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5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련된 마음. 이 단련된 마음은 미래에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사회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마음은 단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 마음, 이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중에 첫 번째, 이 단련된 마음, 훈련된 마음이죠. 미래에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한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종합하는 마음은요, 분리되어 있는 자원을 조합하여 종합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분도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한 곳으로 이렇게 5가지 마인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하는 거죠. 이분도 5가지 마인드라는 게 있었는데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4번째 마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단일 사회가 아니고요, 한민족 사회가 아니고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5번째는 윤리적 마음입니다. 노동자, 시민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한 생각과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공적 이익을, 이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윤리적인 마음인 거죠.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데서 이 5가지 마음, 훈련된 마음, 단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 이 5가지 마음은 인지적 영역과 사업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이 5가지 마음이 제각각 기능하는 능력들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진 겁니다. 그것들은 방금 마음 이 5가지는 학교와 전문 분야 혹은 직업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5가지 마음을 생각의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 생각은 학교에서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또 지금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이고 대학교까지 4년을 다니면 16년간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살쯤 돼서, 남성은 한 28, 이쯤 돼서 사회에 나옵니다. 그동안 거의 한 16년간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가장 하루에 많이 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나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을 뜻하고, 교육은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고, 교육은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인격을 도야시켜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전적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는 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시름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공부는 시름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격의 도약, 임성 함양을 위해 또 인간의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인간은 공부와 교육을 통해 학문과 지식,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인간의 잠재력과 취향 그리고 흥미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사회적 기관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교육 영상을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한 시스템이죠. 지금 다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 단위로 또 이 지역 단위로 또 가정 단위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용한 기관 존 두이라는 분에 따르면 교육은 삶 과정 그 자체입니다. 삶과 교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장래를 위한 삶의 준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장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취업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취업도 하는 건데 이게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형식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 교육은 존 두이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형식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 교육은 인간을 속박하고 활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취업이 안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것. 사실은 공부라기보다는 입시죠, 입시. 입시와 공부는 다른 겁니다. 교육은 경험이 계속 재구성되도록 도와줍니다. 경험을요.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진보, 개혁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교육을 통해서요. 교육의 악패는 무기력함, 따분함, 지루함, 형식주의, 고루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유용한 도구가 사실은 생각의 근육을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주는데 이 공부라는 이름 앞에 시험으로 바꿔놓으면 따분하고 고루하고 지루하게 되는 거죠.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렇게 되면 공부를 당연히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되게 말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공부를 통해서 변화, 성장하셨습니다. 어른의 변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행위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단어의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생각은 협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지탱하는 것은 풍부한 어휘력, 단어, 개념들입니다. 그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력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 어휘력을 풍부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창조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부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든 경험이든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공부는 조음의 대상이 아니라 시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재미가 없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와 교육은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을 매기고 입시에 필요한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공부와 대학 입시가 같은 겁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정신에 이게 많이 혼동해 옵니다. 한자와 사전적 의미에서 공부는 암기와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는 대학 입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입시 뒤에 공부라는 말을 붙여 긍정적 의미를 지닌 공부를 부정적인 것으로 시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편하든 불편하든 필연이든 우연이든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판단 그리고 좋은 사람, 편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와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쪽이 더 편하고 좋습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스승입니까?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스승입니까? 모르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스승입니까? 공자님은 둘 다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둘 다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님의 삶 자체가 공부였습니다. 공자님은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님에 따르면 세 사람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그 중에 있다. 그들에게서 좋은 점은 가려 따라하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은
자신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점은 가려서 따라서 하는 거죠.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두가 스승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훌륭한 스승, 나쁜 사람도 훌륭한 스승. 공부는 이 공자님을 변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게 스스로의 머릿속에 나온 것도 훌륭하겠지만 시경, 서경, 역경 그 전에 훌륭한 책들을 섭렵하시고 또 일상생활의 것들을 많이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변태는 어른의 변태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변태는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공부의 욕망을 품고 행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공자님의 열망과 욕망은 그를 변화시키고 인류에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요, 그의 생각을. 공자님의 삶의 변화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공자님은 칼 야스퍼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에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와 함께 주목할 만한 사상가 중에 한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자,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이 네 명의 사상가는 모두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고전, 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자 역시 고도의 경전, 논문, 노래, 연설, 의식이나 관습의 규정을 엄선하고 정리하여 편집하고 그것을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집필한 모원, 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이 논하고 설파했던 것들. 공자님은 제자들의 미래의 정치가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법으로 이 후대의 교육 체계가 근간이 된 거죠. 중국에서는요. 공자님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도덕적 삶을 실천하면서 틈틈이 여러 기술도 이해한 거예요. 이과와 문과를 같이 하신 겁니다. 기술을 익혔습니다. 공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은 먼저 어려움을 알고 끝없는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장 중요한 배움은 먼저 어려움을 알고 끝없는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세계에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위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조라스터, 이사야, 에레미야, 노자, 순자, 장자, 맹자, 피타고라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마호메트 등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7현인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7현인들은 지난번에 잠깐 놓치고 봤는데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7명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클레오볼레스, 솔론, 킬론, 탈레스, 피타코스, 비아스, 페리 안드로스 이 7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 7세기 BC 7세기 정도에 활동했습니다. 이들 중 탈레스 그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분이 아니고요. 이 탈레스라는 분이 지혜의 탐구자로서 서양 철학의 시조로 일컬어집니다. 솔론은 참정권과 병역 의무를 규정하여 입헌제 민주정치 제도의 기초를 세운 정치가로 유명합니다. 이 7현인들은 서양에서 행운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의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로 보입니다. 7현이라는 게요. 완전 순거죠. 7현인은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 후세에 모범이 되는 변태한 인물들이죠. 모범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진짜 어른들인 거죠. 후대에 내려오면서 7현인에게 거명되는 7현으로 거명되는 7명이 있습니다. 7현인에 그리고 7명 이외에도 20명이나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뽑아오는 것은 그 중에서 이름이 20명 중에서 자꾸 바뀌지 않는 사람들 이름입니다. 20명도 넘은 거죠. 방금 열거했던 7명의 대표적인 예가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20명 되는데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7명이 가장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7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에도 훌륭한 성인들,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가 인류에게 준 가르침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맥상통한 점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 반면에 석가모니님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이나 명상이나 또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공자님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가르쳐서 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성인들의 가르침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4명의 어른 모두 스스로를 이 인류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인류의 모델로 남은 거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4분의 삶을 따라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열정의 근원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도 하셨죠. 말한 대로 언행일치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야 할 역할을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들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모방하는 것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더 자신을 알라고 충고한 반면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하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알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라고 하는 거죠. 암을 강조했습니다. 이 어른들은 알을 강조합니다. 곧 지식을 강조한 거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동양과 서양의 방법은 자연 환경과 문화적 다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학문의 목적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자신의 무지에 대한 암과 생각의 성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공부를 하면 뭔가 더 나아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 나아지거나 경제적으로 나아지거나 그래서 이분들이 추구한 것은요. 자신의 무지, 먼저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알려고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한 거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 4성인의 다양한 교육 방침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 뉴스를 이 뉴스의 기규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진리로 인류의 생각과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 그 우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 그리고 삶의 자유를 얻는 거, 그리고 우상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종말과 하늘나라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없는 산상수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라. 아주 황금률을 하기도 하죠.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을 가르쳐준 겁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을 일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주는 삶을 많은 사람이 따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유명하다는 걸 알지만 그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생각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배우는 것이 성인들의 생각하는 법을 우리에게 어울리진 않지만 배우는 것은 가치가 있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성인은 자연의 변화와 일상의 삶을 비유로 들어 사람들의 생각을 환기시켰습니다. 자연의 비유를 든 거죠. 어려운 비유가 아니고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비유는 이해를 신선하게 해준다. 새로운 낱말은 논의의 대지에 뿌려진 신선한 씨앗과 같다. 우리는 언어와 싸운다는 거죠. 진짜 언어와 가짜 언어와 싸우는데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교전 중이다. 잘못된 언어를 교정시키는 것.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이분들이 했던 것 유사한 거죠. 새로운 비유와 신선한 언어를 선물해준 이 4성인은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부르게 되지만 천재죠. 이 천재의 경계를 조명하는 것은 창의성을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천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천재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다양한 문화를 아울러서 새로운 통찰력을 이뤄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인류의 야스퍼스에 의해서 네 분을 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네 분만 말씀드리는 거죠. 칼 야스퍼스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쓰신 거예요. 기존의 거와 다르게. 이 네 성인에 의한 말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낳고요.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행동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변덕이 아니고 인간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언어의 변화로, 언어를 생각의 변화로 가져오신 거죠.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진보를 이뤄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상을 촬영한다고 계속 바꾸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찍어야겠다고 합니다. 찍어야겠다는 말은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죠. 영상을 촬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촬영한다가 나은데 찍어야 한다. 이 습관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삶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진보를 이루어내면 그것은 시간과 지리적, 지적 경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 공자 다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라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지리적인 경계를 다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천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를 이룬 것이다. 이 경계를 다 뛰어넘고 소크라테스니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분들의 영향력은 지구적,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성인의 탄생은 인간과 지구의 이 우주의 신비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전혀 다른 데 있었는데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우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아주 훌륭한 거죠. 이분들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말과 행함이 지행합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리산의 청학동에 계신 석가모니께서 쓰신 말씀하신 거죠. 아함경 석가모니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는 아니죠. 신약 성경에 들어 있어야죠. 반틈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썼지만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늘날 지리산 천학동에 있는 훈장 이정성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성인을 거론합니다. 인생은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입으로 혹은 생각으로만 살려는 사람은 몸으로 사는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닌 입으로만 사는 사람은 교활한 사기꾼이 되기 쉽다. 이 청학동 이분이 쓰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발췌한 내용들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살지 않으면 그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어렵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야 한다. 진리를 팔아 장사하는 일부 종교 사기꾼들, 학문을 팔아서 배를 불리는 일부 학문 사기꾼들, 글을 규모히 포장해 파는 일부 글 사기꾼들, 일부입니다 다. 저질스러운 노래로 유혹하는 일부 노래 사기꾼들은 입으로만 산다고 말합니다. 입만 앞세운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고상해 보이는 이도 덜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덜어 있는 게 아니고 많다고 보입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진리를 쥐고 있는 양 입으로 떠들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영 땅판인 종교인, 정치인, 교육인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설픈 학문과 글로 사람을 미혹시키며 이익을 누리려는 학자나 문필가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입만 놀리는 부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먼저 스스로 입을 닫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하더라도 결코 진리라고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은커녕 어설픈 알미, 어설픈 지식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설픈 알미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이론이나 실천보다 앞서서 기승을
이론이 실천보다 앞서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삶에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필요한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는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지식으로 함께 그 지식이 정말 참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인류에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자비의 정신을 사람들 가슴속에 심었습니다. 공자님 역시 몸소 천하를 두루다니며 인의 정신, 어짐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에 대한 지각, 각성을 설파했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은 몸으로 살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과 함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에게 배울 것은 그들의 정신과 사상뿐만 아니라 몸으로 산 실천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단편적 지식과 선견지명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